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 자신의 악함과 교만을 드러내는 악인들의 모습과 또 그를 대적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함께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모습과 하나님이 대조되면서 사람의 모든 지혜를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러지가 좀 심해가지고 감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모습은 먼저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은 왜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규정하라고 있느냐? 세상에서 사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조금 자신감이 과하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왜 성경에서 교만에 대해서 큰 죄라고 생각하느냐?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게 됩니다.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꿈꾸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교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5절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큰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게으른 것이 죄냐?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한 또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과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리는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지혜와 명철, 모략과 마병을 예비해도 결국은 막으시며 최종 승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연구와 묵상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지혜와 명철과 모략, 마병까지 준비하는데도 왜 여호와를 당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모으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로서 멸망의 길로 가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룰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의 반면에 우리의 인간은 너무나 유한한 분이고
그리고 한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지혜가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당할 수 없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와 전략들을 추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승리가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결과도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낼 수 없고 어떠한 상황도 우리의 손으로는 통제하고 이렇게 제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신뢰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안에서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선의 결과,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며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이제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오직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해서 패배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넘어지는 순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때에 예를 들어서 직장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 어떤 투자를 하게 될 때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을 했다가 큰 낭패를 겪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다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또 어떤 조언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들,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이거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이랬다가 결국은 자신의 헛된 믿음에 배신을 당하는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신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결국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무책임한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기도는 어떤 구체적인 기도냐? 내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항목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기도인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묻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해라 라고 답이 올 때, 하지 말아라 라고 답이 올 때 하나님 어떻게 행할까요? 그 방법도 묻기 바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법을 주시면 하나님 언제 할까요? 때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좋을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인내하겠습니까? 어떻게 인내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누구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